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6천년이라고 봅니다. 일부 세대주의는 구약을 4천년, 신약을 2000년으로 모아가지고 2000년에 재림과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6천년이라는 이 주장은요, 17세기 중반에 어셔라고 하는 그 성공의 주교가 성공의 그 성경의 연대기를 모두 계산해서 지구는 BC 4004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도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이것을 아직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6일을 왜 우리가 6천년이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한 그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기를 모두 다 족보를 계산을 해가지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 이걸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따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도 세대주의 쪽에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 성경 규절은 하루가 천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반대로 천년을 하루 같기로 생각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하루가 천년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졌고,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 해달별이 만들어졌고,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자,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이걸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6일을 6천년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러면 여섯째 날에 짐승 사람이 만들어졌자 이렇게 이것은 1000년부터 2000년 AD 1000년부터 AD 2000년에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 웃지도 않을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빛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셋째 날 바다 땅 식물이 만들어진다. 이거 한번 제가 이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6000년에서 BC 4000년에서 3001년까지 우주 빛이 만들어졌고 BC 3000년에서 2000년까지 궁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BC 2000년부터 1000년까지 바다 땅 식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C 1000년부터 0년까지가 해달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새 물고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만들어졌습니까? AD 1년부터 1000년까지 새 물고기가 만들어졌냐고요. 그럼 짐승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지 1000년 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이거 무슨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이거를 왜 이걸 하루가 1000년이 때 600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구의 역사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성경은 생물학적인 지시라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과학 지식을 제공한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 이 땅에 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외계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외계인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인류의 역사의 연도와 지구 창조의 역사를 밝히는 시도 자체가 잘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책이고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것으로 연대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라는 무엇이냐?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1. 가계가 지닌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 2. 법적 정치적 혈통성을 확인하여 주는 기능. 3.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종교적인 기능. 예를 들면 제사장 성분을 가진 레위 족속,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차이는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뭐 이러한 의미로 후손을 측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경우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일부러 14대, 14대, 14대를 세 번으로 맞춥니다. 이것은 마태의 고의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정통신학의 그 성경학자들이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어에 대해서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죠. 다윗의 그 단어를 숫자를 합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게마트리아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를 세 번을 묶어서 족보를 만든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마태의 그 구속사적인 방법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 의도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누가복음 7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777이라는 숫자가 11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족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족보집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하나는 뭐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열거한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그 마리아를 족보한 것이라고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차이점 역시 기자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마태복음은 24명을 열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34명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약간 차이가 나요.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요인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의도적으로 중요한 인물만을 열거하는 요인 열거주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므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직계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가계족보가 하나님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가계족보만 본다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는 저자적인 의도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족보로 인류의 역사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족보책이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의 아들 이렇게 됐어요. 역대상 26구 24절 보면은 모세의 아들, 이게 이제 그 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솜의 자손, 여기에서도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제 곧 엘레세의 난 자는 그 아들 라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일 끝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왕과 족장과 군대 장관들이 구별해야 되는 성물이라. 그러면 모세의 손자가 다윗 왕에서 곡간을 맡았다. 이게 가능합니까? 모세와 다윗을 보면은요. 모세와 다윗을 보면은 모세는 BC 1010년, 모세는 BC 14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아들이 다윗의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 자, 이 소리가 오역이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단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자의 손자까지도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그렇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수바엘이 창고의 관리인이 되었다. 자, 표준세 번역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이렇게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손자라고 그랬죠.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다. 그 다음에 여기 현대인어 성경 게르솜의 아들이자 모세의 손자인 스부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이 잘 해석했습니다. 자손이라고 해석을 했죠. 자손. 자, 상식적으로 다시 모세의 손자 수바엘이 다윗의 창고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족보로 어떻게 연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족보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대를.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대 혹은 몇십 대를 건너뛴 후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서도 사람들이 생략이 돼요. 이런 경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 이런 단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어 이걸 가지고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계산을 해갖고 6,000년으로 계산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 이 족보에서는요 마태의 족보에 들어간 네 여인이 나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여자들이 4명이 기록되고 있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야.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들과 불륜한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으며 나그네나 이방의 차별이 없고 남녀 차이도 없는 만인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혈통에서 났다. 더욱 낮아지는 인간의 모습,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족보가 틀리니 맞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족보상의 차이점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에겜, 아소르, 사닥 쭉 나오죠. 그래서 스룹바벨부터 12대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 헬라, 맏닷, 레위, 레기 틀려요. 그래갖고 스룹바벨까지를 어떻게 해요? 20대로 표시를 해요. 자,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 차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은 나타라는 단어를 써요. 나타. 근데 누가복음은 그 위는 그 이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혈통과 합법적인 혈통의 차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역대상과 마태복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빨간 글씨를 썼죠. 역대상에서 아사, 여호사밧, 요람이요 아들은 아하시아요, 요아스요, 아마시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호사밧을 낳고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그래갖고 여기서 건너뛰어 버려요. 확 건너뛰어 버린단 말이야.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그래서 여기서 확 건너뛰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의 그 아샤라와 마태복음의 우시아는 요거는 틀린 게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대가 생략돼 있어요. 자, 이런 기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시작된 마태복음 족보는 42대 족보 14번씩 3번 이렇게 해서 의도적인 계산을 넣은 거죠. 누가는 77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계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질 않고 아담도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7명으로 묶어서 11개 그룹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11주간으로 만들고 12대의 메시아가 도래를 한다고 믿는 묵시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뺀 것이지, 이거 가지고 오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저도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명이인도 있고, 수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형수가 결혼하면 형수의 아들과 형수를 부인으로 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인 열거주의라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생략해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라고도 정확한 족보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족보에 관심이 둔 건 안 가요. 하나님의 족보죠. 결론적으로 족보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이 틀렸느니 맞았느니 할 필요도 없고, 이걸 가지고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6,000년으로 묶어버리면은 잘못하면 2,000년들의 종말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